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각자 그 분량에 따라서 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는 일과 듣는 일들,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들을 행하는 습관들이 조금씩 이전보다는 다르게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알 수 없었던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찌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보라고 장황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서 알아왔던 유교냐?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것이 원래 그것이 우리가 생활했던 종교적인 생활 아니야? 불교냐? 너는 도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 그것이 다 올바른 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 한국에 140, 50년 전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주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 해외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오히려 그들이 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과 만날 때에 희한하게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성경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될 때에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그 계획들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일들을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믿음의 기반이 아주 소중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물론 이제 교단별로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교단은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복지, 사회봉사 이런 걸 먼저 들어왔거든요. 성경보다는. 물론 이제 장로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성경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의료봉사라든가 이런 그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교단별로 약간씩 그렇게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한국의 교회가 신앙을 유지하는 교단의 색깔은 장로교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개혁교회라 그러죠. 개혁교회라 한다면 로마 천주교의 그 모든 신앙의 흐름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성경적이지가 않다. 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길로 가려다 해가지고 나온 게 개혁교회다 이 말이에요. 개혁교회는 상당히 많은 그 교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걸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 이제 누터가 해가지고 누터파. 그 이후에 후배들 중에서 이제 칼빈이 했다고 해서 그 칼빈의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영국의 지금은 이제 영국 영연방 가운데 있는 스코틀랜드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진 또는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서 칼빈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성경적 신학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개혁교단들이 대부분 이제 장로교회가 된 거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4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여유롭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강론하는 거, 설명하고 해석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부임한 순간부터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사람은 챘을 거예요. 오자마자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일들을 전반적인 예배 시간통을 통해서 했을 것이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또 새벽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달력을 통해서도 꾸준히 1년에 1도 갈 수 있는 기회는 가졌을 것이고 뭐 많이 읽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다고 해서 뭐 대단한 신앙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주 읽게 되다 보면 성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육체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드시면서 우리의 영혼은 한 끼 걸르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니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한 끼도 영혼이 안 먹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썩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살쪄가고 건강해져 갈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갈수록 빈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이렇게 받아 먹는 거, 그 말씀 가지고는, 그 양식 가지고는 영혼이 버티기 힘들어요. 여러분 육체도 느끼잖아요. 일주일 내내 한 끼만 먹고 삽시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루 한 끼 딱 먹고 한 끼도 언제 먹을까? 점심 때 먹을까? 저녁에 먹을까? 그 한 끼 먹고 나서 일주일 버텨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에 한 끼 먹고도 버티기 힘들어. 좀 일을 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만 가만히 계신 분들은 한 끼 갖고도 거뜬히 이겨내겠지만은 아마 한 끼 먹고 이틀 딱 지나고 나면 앉았다 일어서면 머리가 핑핑 돌 겁니다. 그리고 냄새만 나도 그냥 무슨 냄새만 나도 우와 배고파 꼬르륵 거릴 것이고 뭐 그림만 봐도 그냥 먹을 것이 보이면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입에서 침이 돌 거예요. 근데 영혼은 어찌 그런지 안 그래.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거, 한 구절 읽는 거 가지고도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뭐 권사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만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 중에서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몰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고 감사한다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활이 안 바꿔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다 이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건다니까요. 누가 그냥 너무 자기 생활에 집중한다 해가지고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다스려 보라고. 그래서 아담이 어땠어요? 자기 앞에 나오는 동물들, 짐승들 보고 또는 식물도 그랬을 거예요. 딱 보고 이게 무슨 꽃이야? 그러면서 뭔 꽃이지? 그러면 이게 뭔 꽃이라겠까? 모르면 거시기 하고 또 모르면 머시기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담은 딱 보자마자 넌 사자, 너는 란이라고 해 그냥, 너는 해바라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참 풍요롭죠. 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처럼 너 이 말을 불순종하면 범죄하고 나면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나서 아담이 이제 아이고 이제 말씀대로 죽었구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신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를 유혹했던 그 뱀이 멸망을 당한다고?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겠구나. 딱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을 기억하면서 죽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그 희망적인 말을 기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딱 입혀주고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하다가 하와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요 아들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 이제 구원자가 이제 가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으면서 요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아.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자, 가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기대했던 바, 소망했던 바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자기 둘째 아들을 큰아들인 가인이 소망이 됐고 희망이라고 했던 가인이 둘째 아들을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했죠. 야, 너는 왜 동생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그럼 뭘 어쨌다고요 그래. 그게 뭐 어쨌대. 그러면서 네 마음에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아벨이 무슨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그 당시에 무슨 뭐 피해 제사 이야기를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것은. 피해 제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에는 그게 있잖아요. 왜?
3장 이후에 4장의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왜 네가 네 동생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못마땅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쳐 죽이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담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 희망이었던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죄하고 나서 안 죽는 줄 알았더니 죽네? 죽음을 보죠? 아담으로 봤을 때는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죽는구나. 시간만 좀 걸릴 뿐이에요. 소위 법정 용어로는 그거 이제 집행유예라고 그러죠. 야, 근데 하나님이 집행유예 기간을 너무 오래 둔 거 아닌가 몰라. 900살이 넘게 살게끔 만들어 놓고. 최고 많이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약시대 노아 이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묻지도 말래, 무두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도 않을 줄 알았더니 죽음이라는 말씀 그대로 나와. 그리고 가인이 희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복된 일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더 가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아담과 하와는 약속의 말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긴 것 뿐이었는데 와,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심령 속에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녀들 가운데에 큰아들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녀석이 둘째를, 동생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가중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하게 됐는지 약 23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에 하나님이 노아하고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셋을, 그래서 8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걔네들이 뭐 얼마나 대단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 안에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그래도 선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선한 마음을 해가지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선한 일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그러죠. 대한민국이 종말의 시기가 되니까 망할 것 같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을까? 너무 악해졌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개부고 개모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 자녀를 뭐 세탁기나 넣어놓고 죽여본다든가 이런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밝혀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시체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막 다니면서 여기다 버리고 저기다 버리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냥 머리는 냉장고에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뭐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렇게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악해졌어요. 채 100년도 안 지났어요. 50년도 안 지났어. 제 나이에 비하면은. 근데 이런 시대가 돼요. 이렇게 악독한 시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300년 기간이라고 성경에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냥 그 정도 되는데 그 반틈의 세월을 아담이 살았단 말이에요. 930살 때까지 살았다 하니까 이렇게 그 반년, 그러니까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하는 걸 보는 거죠. 두 눈으로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낳는 세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전달했겠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죽음이란 것도 없었고 이렇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줄 거니까 소망을 품으라 하고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줬겠죠. 근데 그것을 계속 전달받은 자녀들은 아마 소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후손 중에는 에녹이라는 후손 중에는 그 에녹이라는 후손은 그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 야, 그래도 그 이 소망을 우리 저 선조의 아담부터서 시작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내 후손에게도 가르쳐 줘야지. 그런데 아마도 아이를 낳는 시점이 이제 천차만별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바로 이제 직계의 아들을 큰 아들이고 장자를 낳을 때의 시간들을 항상 말하잖아요. 에녹이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 때 낳았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65세. 65세 때. 아담은 몇 살 때 낳았다는 말은 몇 살 때 낳았다고 하던가요? 가인을 130세? 그때 낳았다 그러죠. 그리고 800년을 하나님 앞에 지내다가 아이 자녀를 낳으면서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제 죽음이란 것은 이제 이미 확인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인했고 근데 이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가중돼 가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세대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전달했겠죠. 근데 에녹의 때에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던지 세상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몰라. 사람들이 에녹 시대만 해도 너무 몰라. 그럼 에녹 시대는 언제쯤 되겠어요? 365세 때에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갔고 그 이후에 아들이 65세 때 낳았던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어. 그러면 65세 때 낳았으니까 65년을 빼고 나면 그 정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한 900년을 에녹 이후 자기 아버지 이후에 9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뭐 한 겹치는 시간이 이제 한 300년을 빼면 600년을 더 살았어. 그럼 그 시간대를 보면 거의 이 무두셀라 시기 때만 해도 1000년 정도 되잖아요. 아담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이후에 몇 세대 후에 지금 무두셀라가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이후에 에녹의 시대 때에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겠냐 이 말이죠. 노아가 그 순간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나서 무드셀라 한 중간 정도 나이쯤 될 것 같아요. 노아 500세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다 했으니까. 그리고 말씀했다 하니까. 방주를 지어라. 안 되겠다.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면서 큰 배를 지으라고 했어. 500세 때. 그러면 에녹이 그때 봤을 때의 그 눈은 세상의 모습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 일을 벌이실란가? 그러면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임한다고. 그렇잖아. 말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며칠 후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에녹이라는 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이제 다른 족보의 그 내용 속에서도 유독히 그분의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몇 구절이 더 길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그를 양육하고 소망을 품게 했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담은 그 희망의 말씀, 구원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딱 기억에 두고 그 소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아들 이름은 가인이라고 지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이루실랍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계속 그 약속을 전달했겠죠. 가르쳤겠죠.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 5대, 6대, 7세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던가요? 살아있는 증인이 한 1000년 동안 900년 그 정도 동안에도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이 다 자기 집에도 한 권 있고 어떤 분은 교회도 예배당에도 자주 나오니까 무거우니까 또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놔두기도 하고 그런데 요 성경을 맨날 예배 시간 때만 들춰보고 이렇게 끼고만 다니고 아니면 그냥 책꽂이에다 어디다가 놔두기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담 이후의 후손들도 이런 길은 없었지만 살아있는 증인이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죠. 노아 시대 때 2000년이 아담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십시오. 2000년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도 안 하고 1000년 정도 지난 이후에도 노아 당시 때에는 사람들이 어쩌다 그랬어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한탄했다. 오죽했으면 한탄했다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 이 말이에요. 바라볼 수가 없는다는 거죠. 인간의 죄의 그 흐름은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 찾아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죽이 안 됐으면 목사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만들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이런 거 하게 만들거든요,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체크하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은 했지만 그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잘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겨우 지금 한 반 정도는 계속 하신 것 같은데 안 내신 분들은 하신가 안 하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내시고도 하시는 분은 있을 것 같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책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분들은 표지가 다 헐어지니까 뭐 이렇게 준비 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다시 재본하고 막 그러신 분도 있는데 돈 아깝다 해가지고 성경책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이제 성경이 예전 거 뭐 번역본이 다르다 해도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관계는 없어. 번역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 사용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없이 있고 그런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어. 그것마저도 없다면 주일날만 와가지고 딸랑 이거 들은 것 같고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돼. 노아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살아있는 증인이 말했는데도 그걸 모른다잖아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도 사람들 다 귀를 막았고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놔뒀다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물로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합니다. 노아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창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새로운 창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죠,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신약에는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데 노아도 어찌 보면 그런 면이잖아요.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겠어. 노아도. 처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하고 그 가족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 함이라는 녀석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부터 서다부터 좀 괴짜인 것 같아. 아버지 말 되게 들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보면은 현재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보면 꼭 둘째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좀 티가 나요. 형보다는 더 나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동생보다는 당연히 낫지. 그래야 된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둘째 애들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욕심이 이제 지나치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가 어찌 보면은 형의 것을 다 뺏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모습들이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 이미 보여지잖아요. 뱃속에서부터서 형을 앞질러 가려고 해. 이런 이제 인간의 죄성의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열심히 못 가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그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노아로부터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고 나가겠냐?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는 않겠다. 물이 아니면 뭔가 다르겠죠. 그런 설명은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더 이상은 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무지개를 통해서 제 약속을 한 거야. 노아에게. 아담으로부터 주어져 있던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것이 유효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최종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걸 소망 품고 가는 거겠죠. 근데 죄성의 일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노아가 거기서 너무 안심해버렸는가 몰라. 자기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농사 짓는데 포도나무도 심어가지고 그 포도로 이제 술을 만들어서 마시면서 너무 안일한가 아니면 너무 답답했을까. 망망대해 안에서 물이 빠져가면서 이제 식물도 자라나고 어떻게 이제 과일도 지르고 뭐 포도나무도 심어서 포도를 거둘 수 있었을 정도니까 뭐 괜찮은 것 같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했는지 아니면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술을 마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어린 녀석인 것 같아. 막둥이로 해가지고 태어나서 예쁨을 받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쫄랑쫄랑 다니다가 버릇없이 돌아다니다가 할아버지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홀라당 벗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모습 보고 할아버지 또 쩔어네 그러면서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함이 아이고 그런 게 말이다. 네 할아버지가 저런가 모르겠다. 주책 바가지네. 아마 그랬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의 그 후손들은 다 저주를 받잖아요. 이게 죄성의 일들이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인간 사람들. 노아도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결국 죄악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제대로 담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일과 저주의 일들을 이렇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그러면서 셈의 후손들에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노아의 그 시대가 이제 한참 후에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낳겠죠.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을 거예요. 10장 32절에 그러죠. 이들이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나가지고 그 후손들에 대하여서 10장 이후에 그 중간부터서 계속 설명이 되잖아요.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부터 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이 쫙 설명이 되죠. 자손들이 이렇게 났다. 상당한 많은 시대가 이제 지났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모이는데 특별히 이제 10장에서 이제 그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 그 후손들이 포진해서 사는 곳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 이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과 요 부분에 이제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포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흩어져 살았어요. 야벳의 후손들은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고, 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지경으로 해서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욕단의 후손이라는 후손들이 여기서 보면 11장에 나오는 일이지만은 욕단이 이제 셈의 후손으로서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10장 26절에 보면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딜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상당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이 욕단이 에벨 다음에 벨렉 그리고 벨렉 후에 벨렉의 아우다 해가지고 벨렉의 아우로 욕단이 났다고 했어요. 그럼 에벨이라는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벨렉과 벨렉의 아우인 욕단이었어요. 근데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을 무렵에 무엇이 있었냐? 세상이 나누어졌더라.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세상이 나누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혼잡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한 대략 뭐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언어가 몇 개로 나눠졌을까? 각 지방의 방언들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한 10,000개 이상의 언어로 나눠지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사투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꽤 많아요. 이런 방언들, 지방 방언이나 또 아예 민족 간의 이제 언어가 다른 것들까지 생각하면 이 성서 공회에서 해년마다 이제 보고가 되어진 곳에 번역본들이 지금 뭐 지방색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00여 개 이상, 거의 2,000개 정도 된가요? 2,0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막 지방의 언어들도 이제 사투리도 막 다르잖아요. 지방 방언들이 있으니까. 이 땅 위에 한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지 않겠냐. 근데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 200개 조금, 260개 정도 된다던가요? 그 정도 언어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벨렉이 태어났을 때 무렵에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에 시조라고 하는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에 이 한반도 지역에 와가지고 저 만주 위에 벌판 쪽에서 와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을 때를 우리는 이제 단기 2333년으로 보잖아요. 2333년. 단기 2333년이에요. 예수님 2000년 빼고 그러면 4333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24년까지 생각하면은 4350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4,300년 전이요. 4,3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언어가 혼잡해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에 욕단의 후손들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해가지고 밀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요 근방에 와서 한반도 위쪽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거주하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많이 흘러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점이 이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민족 간격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면서 나라를 세우고 막 전쟁들 일고 땅을 정복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식량 문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시점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단기 2333년을 기억한다면 요 무렵이다 이 말이에요. 요 무렵. 시점이 딱 맞아요. 거의 얼추 이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성경에서 보면 에벨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 이브리, 히브리, 건너온 자들이라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이름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근이. 이브리,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에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을 지금 에벨로 해놨습니다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제 히브리 말과 아람어나 여기는 말은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음이 초성, 중성, 종성을 해가지고 중성 자체는 항상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비읍, 기읍 해가지고 초, 중, 종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중성에 있는 가운데에 끼어있는 모음을 항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음하고 모음하고 합쳐져가지고 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발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나 아람 쪽의 사람들은 세머 언어는 대부분이 모음이 없어요. 고대어가 할수록. 모음이 없어. 자음만 썼단 말이에요. 겨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랬나요? 100년 좀 그 언저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음만 갖고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읽을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학자들이 모음을 붙인 거예요. 점과 선으로. 그리고 자기들 말에 성경책에 점과 선으로 붙여놨어. 자, 조선시대 때에 한자를 공부하면 서당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나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러더라고. 자, 따라서 하거라. 훈장님이 하늘천, 이건 하늘천이야. 천, 하늘이란 말인데 발음은 천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의미는 하늘을 의미한다. 알겠느냐?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늘천, 그러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늘천. 그리고 이제 써보고, 내가 불러주도 않았는데 벌써 해. 땅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글씨를 배웠어요. 한자를. 근데 거기에가 음가라든가 음이라든가 이런 게 안 써져 있어. 그냥 보고 불러준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녀들에게 읽을 수 아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줘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읽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음을 붙일 때에 요게 이제 에벨이라고 써졌던 것이 조금 모음을 잘못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에벨 이 시대 때에 언어가 혼잡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자 10장의 앞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이 조금 이렇게 섞어지기도 합니다만은 함의 자손들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저기 구스 땅에서 아프리카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하는데 이집트 밑에 쪽에가 구스가 있거든요. 그 구스 땅에서 가나안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니므롯. 근데 이 니므롯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이 말이에요. 영웅적이고도 하면서
엄청나게 힘이 세고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다 이 말이에요. 장군이에요, 장군. 이런 사람이 저 구수 땅에서부터 언어가 하나일 때예요. 흩어지기 전에요. 저 구수 땅에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여기에서 이걸 좀 흔히 알아야 돼요. 사냥꾼이다. 이름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니무롯을 향하여서. 이름난 사냥꾼인데요. 근데 사냥꾼이라 하니까 우리는 대충 그 동물 잡아먹고 막 그래서 사냥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요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요 니무롯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북쪽에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위쪽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더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신할 땅, 지금 이 신할 땅이 바로 바벨탑이 있는 바벨로니아 지역의 땅입니다. 지금 보면 엘람의 셈의 후손 중에 엘람이 살았던 그 지역, 지금의 땅에 보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요 지역에 가가지고 니무롯이 저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요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11장에 자 벽돌을 만들어. 아마 흙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 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흙도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진흙이 없어서 뭐로 했다고 해서 역청으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큰 성읍을 만든 거예요. 성벽을 쌓았겠죠. 여기서 모여 살자. 그리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 꼭대기가 어디로 닿게 한다고? 하늘을 닿게 한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소리죠. 요즘 과학이 그러고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르짖는 과학이 하늘을 찔러요. 우주까지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이다 이 말이에요. 난 네 말 듣기 싫어. 그러니까는 이거 봐라. 자기 힘으로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동원하고 잡아다가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읍을 짓고 성벽 지으면서 탑을 쌓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장에서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뭐라고요? 모여 살자. 그래가지고 성읍 안에 다 모여 살지. 자기 이름을 빛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대적하는 거죠. 자기 힘 과시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죄악의 모습이 노아 이후에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홍수 일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아. 너 나가지 마. 여기서 있어. 흩어지지 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져라 이 말이에요. 흩어져.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돼. 개척 정신이 있어서 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다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보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흩어져 살으래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빨리빨리 보내야 돼. 교회 막 세워야 돼. 그냥 가서 세워야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것 같죠?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작은데 무슨 또 뭐 개척을 또 뭐 합니까? 여기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럼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죠. 니무롯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라고 하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증인이 있고
또 그들의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 그걸 전달받아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맥을 이어가고 있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11장의 뒷부분에 그렇게 다 흩어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죄가 가중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잖아요. 창조 때 뭔 말하는지도 몰라. 이제는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홍수 때 모든 것이 싹 쓸어버려가지고 세상이 다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자신들이 힘이 좀 센 사람들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흩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희미한 가운데서도 맥을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 맥이 바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아브라함,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전에 뭐 야벳의 후손도 말하고 함의 후손도 말하는데 왜 셈의 후손을 또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귀신이 말한 것도 있고 사단이 말한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귀신의 말을 사단의 말을 인용해 갖다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최영 장군이 그랬다겠죠. 자녀들 딱 데려다 놓고 황금을 뭐까지 보라? 어떻게 잘하세요 그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한 것처럼 최영 장군이 그 말한 걸 잘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최영 장군이 아들들한테 황금을 보는 일을 돌같이 하라 하고 말씀했대요. 자기 뭐 후손들에게도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내 아들들한테 다 아들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도 최영 장군이 말한 것처럼 황금을 보기 돌같이 해라. 욕심내지 말고 정성껏 성실하게 살아라 하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 말을 인용한 거예요? 최영 장군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최영 장군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장군님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이 말하고 귀신이 말하고 사람이 말한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준 거라 이 말이에요. 야 귀신도 이렇게 말했단다. 사단이 이렇게 말했단다. 내 아들을 보냈더니 사단이야? 뭐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하나님 살려준다고 말했잖냐. 그러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969살 산 사람도 뭐면 진짜 그랬다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괜히 점쟁이 데리고 가가지고 뭐 사주팔자 보면서 올 한 해는 우리 아들 어떻게 살겠어 하고 그거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면서 자꾸 자기들 생각하고 세상을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가지고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모으라. 흩어지지 말자. 여기 한테 모여서 살자. 그래가지고 큰 성읍을 짓고 큰 탑을 지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엉뚱한 신을 섬겨.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인데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디 있다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반열에다 세워본다니까요. 그리스 철학이 그랬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그리스 신화들이 제우스 신과 사람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신의 힘도 갖고 있고 사람의 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의 반열에 그 사람을 막 올려. 그러면서 신의 여자라고 했던 그 여자들도 신처럼 여겨버려. 막. 반열에 올라서 버리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천주교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모다, 성모다, 이렇게 부르면서. 집집마다 요만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석상이죠. 석고 같은 걸로 만들어 구워서 색깔까지 멋지게 해가지고, 촛불 딱 켜놓고 성경책까지 펼쳐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성경 읽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천주교인들 집에 가보십시오. 다 있어요. 옛날에 그 사주단자 이렇게 놓고 막 집집마다 앞에다 놓고 있는 것처럼. 일본들이 그러잖아요. 신사 다 집집마다 있고. 신사 숭배하고. 신사 숭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조상신을 섬기고 영웅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 지내는 거하고 중국에서 말하는 조상들 그렇게 섬기는 거하고 또 중국은 더 심해. 자기 어머니 시신을 다 썩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집에서 그냥 닦아주고 있고 막 그러더만. 침대에다 모셔놓고 죽은 어머니를.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은 이건 큰 죄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이것이 기억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갑다 하고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찾아가는가. 오늘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두 분류로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 4개의 사건이 나와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대홍수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언어가 혼잡되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희미한 그 줄기를 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까지 딱 도착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들이 그 계획들이 더 이제 확실하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수요일날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듣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더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